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책망하신 이유가 뭔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최고의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25만 명 확진되는 세계 최고의 확진을 기록했다는 뉴스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었다는 뉴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어제 오늘 생긴 뉴스 중에 경북 울진, 강원도에 큰 산불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게 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와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정말 걱정될 때입니다. 지난 주간은 3월 1일 3.1절이 있었습니다. 103주년을 맞는 3.1절이었습니다. 3.1절이 되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3.1정신, 3.1정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3.1정신이 뭡니까? 어떤 정신입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3.1정신이라 하면 애국, 애족, 특별히 34민 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16명,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한 신앙 바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나라를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많은 물음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 부흥과 성장으로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한 한국 교회에 역시 수적 성장이 정지되고 현재는 감소되며 뜨겁고 열정적이던 교회는 분열과 신학의 변질로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한 현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3.1절을 맞아 일제치하의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과 전쟁으로 가난했던 작은 나라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풍족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1 정신. 이 3.1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세계 기독교 주역이었던 유럽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들어오고 이슬람화 되면서 유럽 교회는 웅장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남아는 노인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교회 운영이 어렵고 교역자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교회를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매를 요청할 때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그리하여 교회 매매가가 또 떨어지고 떨어져서 드디어는 춤추는 카바레로, 상가로 팔려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쇠퇴하는 교회, 이 말은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만 그러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6만 교회, 1200만 성도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 교회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 10년,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200만 성도를 1000만 성도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800만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 예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가난한 교인, 안 나가는 교인, 이 말입니다.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급격히 쇠퇴하고 줄어들고 800만이 아니라 600만으로 감소됐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할 곳이 없고 설 곳이 없어서 택시를 잡고 택시 운전사를 하고 노동장에 나가서 노동일을 하고 먹고 사는 현실이 유럽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주일이 되면 주 5일 근무니까 여행을 가고 레저를 즐기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파티를 하고 휴식을 하자.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마케팅 전문가라고 알려진 조지 바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물을 팔 끓게 만들어서 100도씨가 됐는데 그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아이고 내가 여기 죽겠구나 팔짝 뛰어나온대. 그런데 개구리를 적당한 온도에 집어넣어서 불을 서서히 지펴요. 20도, 30도, 50도, 70도, 100도가 되는데 자기가 익어가도 그걸 모르고 그냥 죽어간다,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이 2022년 3월 6일 첫째 주일입니다.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을 한눈에 보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 성도들, 믿는다는 자들을 향해서 화이때, 이 말씀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 교회의 세속화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세속화되노? 교회 세속화가 뭔가? 고인 대신 사랑의 교회를 담임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독교 내의 세속화는 신앙인들의 가치관의 혼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은 오늘날 교회 내에 세속주의 사상으로 성도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양은 신앙의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내용은 세상적인 물질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향락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 신앙인의 모양, 예수 믿는다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이 같은 자리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어떻게 돌아서라. 돌아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바깥에 보면 이야 경건하다. 말하는 거 보면 이야 경건하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27절 화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세례받겠다고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받겠다고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교인인데 겉으로는 직분자인데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31절까지 14절이 없으니까 18절입니다. 이 18절 안에 화 있을지라는 단어가 7번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만 보시는 게 아니고 속까지 보십니다. 예수님은 겉만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까지 보세요. 사람은 겉만 봅니다. 겉만. 말만 듣겨요. 말만. 속에는 말하고 겉하고 같은지 몰라요. 겉과 속이 다르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헬라 말로 와이, 우아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화 있을진저. 네 행동이 죄가 된다. 네 말이 죄가 된다. 네 겉이 죄가 된다.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를 받는다. 오늘 징계 안 받아도 내일 받는데 1년 안 받아도 1년 후에 받는데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보실까요? 어떻게 외식하는지. 다 같이 시작.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는데 누가 화 있느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이렇게 책망하셨느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오래 결석을 하다가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니 왜 왔노? 말로고 오노? 오지 마라.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니까 제가 알지요.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쓸데없이 그런 얘기할 일은 없을 텐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같이 하다가 아이고 내가 마음이 공허하고 예수 믿어야지. 네 교회 나가지. 어느 교회 가노? 어느 교회 간다. 나도 교회 갈까? 교회 가자. 교회 왔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그 남편이 교회 왔어요. 한 1년쯤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러니 학습을 받고 세례 받았죠. 작은 교회였는지 모르지만은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남전도회 회장 해락하더랍니다.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메어주는 줄 알고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남전도회 회장이 됐대요. 회장이 되고 이제 남전도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교인이 아니고 교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6개월 남전도회 회장하다가 사표내고 교회를 떠났대요.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오늘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이설진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가 실족합니까? 교회 문 앞에서 교회 오지 마라. 오늘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나도 교회 안 들어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이 마음 문에 안 들어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화이설진저 책망하셨느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두 번째는 마음에 탐욕 때문에 화이설진저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앞이 보여요. 마음을 비우면 사람이 보여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보여. 겉으로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16절 17절 읽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25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2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여기 이 잔에 겉은 깨끗해.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니까 내가 마시려고 하는데 마실 물이 더러워. 탐욕이 가득해. 방탕이 가득해.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럽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스코틀랜드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현지 교회를 매입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교회 금액이 일상적으로 매매가 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이 될 건물입니다.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 안 팔려. 또 안 팔려. 내려왔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협력을 얻어서 그 교회를 헐값으로 매입을 했어요. 최근에 사진이 보내왔는데 보니까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그 큰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이 뭐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카페도 만들고 상담심도 만들고 2층은 또 2층대로 따로 새롭게 만들고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했더군요. 그런데 현지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긴 하는데 현지인들이 선교사가 한다니까 구경이라도 가보자. 그래 와서 정착을 하고 예수 믿게 돼. 서서히 교회 부흥이 되는데 지금 한 20-30명이 모인대요. 그 교회가 현지인 교회일 때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무엇이 절실할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 절실할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가자. 여러분,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지요. 묻습니다.
교회 부흥이 도대체 뭡니까? 뭐가 부흥이에요? 사람 많아지면 부흥입니까? 이건 양적으로 부흥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 질적인 부흥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부흥은 생명이 사는 것이다. 예. 세상에서 지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상처 입은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생명이 살아나야 돼. 활력이 살아나야 돼. 운동력이 있어야 돼.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말씀이 갈 때 아멘.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따라 하십시다. 교회 부흥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교회 부흥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믿어가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한 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으로 자꾸 많아지는 것이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공동회의가 임박하면 이상한 행동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번 주 20대 대통령을 지금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막 고무신도 가져오고, 예? 밥도 사주고 이랬을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 관계되는 사람에게 차 한 잔 얻어먹은 분 있습니까? 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차 한 잔 받아먹고 지방자치단체장 때문에 차 한 잔 받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그걸 못해요. 교회는 어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 탐욕을 버려야 돼. 내려놓아야 돼. 세 번째,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탐욕이 가득하다는 이유 때문에 화이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셨고,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느냐? 왜 책망하셨을까? 왜 화이설진저라고 책망하셨느냐?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의 징계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선을 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버리고 물질에 노예된 것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교회마다 교회 포들이 한결같았어요. 대구 교회가 1600개 교회입니다. 정확히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통계상으로 잡힌 교회가 1600개예요. 한결같이 대구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우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 중심한, 나를 돌보지 아니고 희생하고 수고할 줄 아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와서 한국교회, 대구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혹시 이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화가 난 부모는 자식에게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합니다. 요새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해가지고 내 아들 자식이라도 채찍질을 못하는 세상입니다만 성경은 채찍질 하라고 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6절부터 8절 제가 다시 한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다. 누구라도 목사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장로도 잘못하면 징계받고 누구도 징계받는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어디서 주워왔는지 다른 밑에 주워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데려왔는지 남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생아,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내 자식 아니다. 여러분 부인네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인네 여러분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예? 어느 날 내 아들이다 하면 하나 떠 왔어.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화 있을진저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화 있을진저 외칠 때 저주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가슴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겉과 속이 다른 겉모양을 벗어라. 회칠한 무덤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뒤돌아보십시다. 니느웨 성에서 죄악이 관연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저 니느웨 가서는 전도 안 합니다. 회개하라고 안 아낍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니 왜 도망가노?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저자는 회개 안 할 끼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시키면 여러분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돌아서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190장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님이 강림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충만히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빕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소리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히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주일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